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것을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다가 그것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그 말의 증거를 확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이방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7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먼저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에서 14절까지 근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생각을 물었으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함으로 진리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죠. 당연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논리를 핍니다. 아니 잃지 않은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방치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이 목자는 무책임한 거 아니냐. 99마리를 신경 써야지 한 마리를 신경 쓰면 어떡하냐. 퍼센테이지로 치면 99대 1인데 그리고 다수를 위해서는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가 희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작다고 취급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뭘로 맞바꾸실래요? 라고 말하면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 질문 앞에 제가 울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저밖에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가치가 그냥 우리 가치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애들이 좀 그런 인간의 좀 잔인성도 있고 그런데 아니 개미, 벌레 뭐 이런 것들 지나가면은 그냥 뭐 악의가 있겠어요. 개미가 우리를 물겠어요. 뭐 너 내가 공격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뭐 개미가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신발로 밟아갖고 그냥 장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의 잔인성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벌러지 못한 존재. 그거 하나 뭐 죽은들 뭐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그런 존재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럼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로 믿다가 중단된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교회를 떠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연락하고 또 권면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를 범한 자에게 바른 징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치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치리란 말도 낯선 단어죠. 잘 쓰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치리란 죄를 범한 성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교회의 징계, 이것을 치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치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근데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리는 정적을 제거하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모욕을 주고 이런 뜻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치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제대로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치리의 목적은 정죄하거나 배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범죄한 형제가 다시 당당하고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대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치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 노예인가 그래요. 지난 노예 말고 지지난 노예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내에. 참 누가 봐도 그거는 노예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회의를 방해한 명백한 죄였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모든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그 목회자로서의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진 때였어요. 정말 목사가 창피하다라고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누구나 다 느끼고 정말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렇게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정말 교회의 권위가 안 쓰고 꼴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냥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이 컸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분들이 사과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노예 때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노예는 그것을 받고 그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단이 생겼어요.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다 배포를 하는데 그 사과하는 부분을 뺐어요. 임원회에서 임의로 모 목사님에 따라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공식적으로 나오는 회의에서 사과를 했는데 왜 이걸 뺐냐 그랬더니 변명이 너무 궁색했어요. 그분들이 무안해할까 봐. 제가 격노했어요. 그분을 그게 무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2번 죽이는 것이다. 그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반발하는 기류가 계속 올라가니까 임원회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갖다가 다시 배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면박을 주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다시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기회를 주고 오히려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건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항상 올바르게 꼿꼿하게 잘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애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게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애들 갖다가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그냥 잘 인정해주고 기죽을까 봐 그렇게 잘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전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좀 표현이 뭐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틀린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그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닌가요? 교회가 이런 건강성을 한 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 치리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막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이게 하나 둘 우리도 뭐 삼심제 가듯이
첫 번째는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그 상대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이게 첫 단계라고 말할까? 이것은 또 상대를 소문으로 보호하고 또 존중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예요. 이렇게 주님은 치리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여러 사람이 우르르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회개할 건데 괜히 또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가서 그렇게 권고를 해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건 해결되는 것이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럼 뭐 없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증인으로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하면 3명이지, 3명, 최소한 3명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서 하는 것마다 말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옆에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밀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어떤 치리를 행할 때 경솔하고 독단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 들었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반발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도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라. 그 당시 이방인 취급이 뭡니까? 인사도 안 하고 상종하는, 다시 말해서 출교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조치가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어요. 그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거래를 안 한다? 이건 끝장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벌써 예전에 7이라는 말은 사문화된 지 오래입니다. 난 7이 했다는 교회 요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7일을 안 받아요. 단골 식당 옮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를 치리하려고 들어요. 네가 틀렸다는 거야. 네 목사 너 틀렸어. 네가 잘못했어. 어디다 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만 교회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요만큼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정말 사단이 박수치며 좋아할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약화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죄인 상태로 방치되고 누구도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치리는 앞에 있는 말과 연관시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게 하는 것이고, 치리가 오히려 영혼을 되찾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혼을 살리려는 거예요. 유야무야하면 안 돼요. 교회에 큰 해를 끼쳤으면 교회 앞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영혼도 구하고 교회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에 두 가지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찢고 까부르고 사단이 흔들어 놔도 그래서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압니다. 이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베드로 교황의 말이 천국 열쇠입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종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럼 어떻게 땅에서 풀고 어떻게 묶을 수가 있는가? 그건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는 형식,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묶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회의, 재직회, 공동회, 모든 회의는, 당회, 모든 회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가 아니고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방식이 남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회의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가. 근데 거기서 내려지는 결정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난장판이 되는 회의를 하는 거 보고 막 그런 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왜 근데 우리를 통해서 뜻을 구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자들은 다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취합하는 거예요. 취합하는 거. 모든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교회의 회의이고 그 뜻을 결정한 것에 따라 교회가 결정한 것에 따라 매이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매버리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이것처럼 교회의 결정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시고 계세요. 물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교회에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결정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은 17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저는 이 본문을 쭉 어제 오늘 하면서 굉장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죄가 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기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쭉 막 얘기하신 것은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말도 안 듣고 뭐 따르지 않냐고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이거는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 영혼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얼핏 들으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온 같은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치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도가 죄를 지어도 그냥 두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뻔히 보고도 실족할까 봐 마음에 상처받을까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놔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잘 얘기해 줄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총대 메고 목회자니까 오만 가지 욕 다 먹을 각오하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얘기라고요. 그게 딴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죄에서 꺼내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한 영혼을 살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려운 목회자도 하지도 않지만 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뭐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반응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어렵게 얘기했겠구나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의견과 같지는 않지만 목사님 뭐라고 무슨 생각이 있고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성도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한다면 전 책임을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헌신예배 가서 이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할 일은 그거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나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저한테 책임이 들어와요. 하나님 저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너는 일단 책임이 면해. 그 얘기를 듣고 하고 안 하고 순종하고 안 하고 할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신 목회자로서의 고충이에요. 이 어려움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걸었고 감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은 올바른 얘기하다가 소반에 목이 잘려서 올라가 죽었고, 수많은 피해 역사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가급적이란 말하고는 것은 제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그냥 가자, 말씀대로만 얘기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감을 하지 말자,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말 쌀로 치면 현미 같은, 통밀곡 같은 거칠지만 건강에 좋은, 웃기는 얘기, 막 재밌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급적이면 말씀 그대로, 그렇다고 막 날거 먹어 이게 생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먹기 좋게 잘라주고 먹기 좋게 해주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님의 말씀이 그냥 그 살아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이 양심의 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할 때 저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저희 교회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서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저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팔로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순종할 때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본척만 척하고 가는지 말지 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자에게 바르게 징계하고 치리하는, 또 그것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3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장입니다.
나가사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사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이 땅의 소망이며 교회가 바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께 합심하심으로 합심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만자에게 바른 징계를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나의 삶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 믿다가 시험든 영혼, 낙심한 영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며 권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으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에 쏟을지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가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발걸음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능히 모든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부흥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